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우리 박수치면서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요.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난 예수님 좋아요. 난 예수님 좋아요. 난 예수님 좋아요.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만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 만나봐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난 예수님 좋아요. 예수가 좋다. 난 예수님 좋아요.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던 자기 이름을 댑니다. 자기 이름을 윤민이 고백처럼 난 예수님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마치 엿장소와 같이 우리의 안 좋은 것들을 다 그분께 내려놓으면 그분은 쓰레기 봉지에 담아가지고 다 치워주시고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들, 또 세상 살아갈 때에 모자란 것들을 다시금 보충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넉넉하게 이기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시간이 지금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지혜도 부족하고 힘도 딸리고 또 사람들과 부딪혀 살다 보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우리는 상처를 받고 찢김을 받아 허우적거리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간에 혹시 오늘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서 저희 왕성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진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뭔가 때문에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픕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들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각자 한 사람씩 한 사람 찾아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처음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우리 왕성교회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에 가장 기억되는 날, 가장 기념되는 날, 가장 소중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상은 어떤 모임 하나 소속되고 동호회 하나 가입을 하더라도 따지는 것이 있고 회비를 냈고 여러 가지 등등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는 데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나, 모자란 나, 상처 있는 나, 과거가 있는 나, 숨기고 싶은 것까지도 꼭꼭 숨긴 것까지도 인정하고 받아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하게 느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이발소를 갔어요. 저는 이제 막 옷 입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등치 큰 아저씨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단골이신가 봐요. 사장님에게 큰일 났다고, 밥도 못 먹고 살겠다고, 이러다가는 정말 살기가 힘들다고,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택시 기사시더라고요. 택시 기사인데 손님이 뚝 떨어졌다고 그러면서 걱정거리를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나왔습니다. 오늘 비단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넉넉한 분도 계시고 풍족한 분도 계시고 잘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다가 오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들어봅니다. 혼란과 혼돈 속에, 불안과 염려 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 이 안에 들어오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북돋아 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주셔서 세상에 나가 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그런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잘 아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설교 속으로 함께 끌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알렉산더라는 대왕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 저희들 어렸을 때 책받침에 또 책에 또 이분에 대한 그 유명한 말을 써붙여 놓고 우리 공부했던 적이 있지요. 알렉산더가 누구일까? 마게도냐에서 태어납니다. 어디에서 태어나요? 여러분, 마게도냐가 어딘지 조금 생소할 거니까 그리스라는 나라 아시죠? 그리스. 여러분, 그리스는 뭐가 생각나요? 올림픽이 시작된 나라. 올림픽을 최초로 만든 나라가 그리스잖아요. 그 그리스 북쪽 지역에 마게도냐라는 곳에서 왕의 아들, 왕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20대 초반에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받습니다. 뭘 알아요? 20대 초반이면 대학생인데. 근데 놀랍게도 헬라 제국을 창건하는 자가 됩니다. 헬라 제국. 헬라 대국이 또 어딘가 보고 봤더니 오늘날의 마게도니아. 뭐라고요? 마게도니아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권을 이어받았던 이 알렉산더는 13년 만에, 몇 년 만에? 13년 만에 그리스를 전체 먹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페르시아 쪽을 먹고 더 나아가서는 인도까지 다 먹어버려요. 여러분, 인도라는 땅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이 세계 대륙을 먹고 나서 그 젊은 나이에 이제 갓 30밖에 안 된 이 알렉산더가 뭘 한탄했어요? 더 이상 먹을 땅이 없는 것 때문에 한탄을 했어요. 그 정도로 영웅이자 국민의 영웅이자 유럽의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역대의 가장 큰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군사의 힘으로 그가 밟은 땅마다 다 하이에나처럼 다 먹어버리죠. 근데 아불사, 이렇게 싸움에서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알렉산더가 33 나이에, 몇 나이에? 33 나이에, 그것도 열병으로, 무슨 병으로? 열병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20대 초반에 왕이 되어서 13년 만에 유럽을 제패하더니 더 이상 먹을 땅이 없다고 한탄했던 이 대단한 사람이 다른 병도 아니고 열병에 그냥 꺾여버려요. 워낙 국민들과 대신들이 존경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이가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알아갈 때 온 국민과 대신은 초상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화려하면서도 무모한 인생, 용감하면서도 정말로 대단했던 이 알렉산더, 병세는 갈수록 깊어만 갑니다. 왕의 측근들은 그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라는 그런 걱정이 앞을 가렸고, 이분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의원들과 좋다는 약을 싹 써봐도 이 병을 막을 장사는 없었던 거지요. 아무런 차도가 없어지자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더의 이 뒤를 이을 왕은 도대체 누굴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왕은 분명히 더 이상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도 어떤 말을 전혀 남기지 않으니까 언제 무슨 유언을 남길 것인가. 이 유언이 이제 나라 판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신하들의 기대와 다르게 아무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경을 헤매어 생명이 촛불처럼 이렇게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고 나부거리고 있는 그 시점 속에 가장 가까운 측근들을 불러드립니다. 자, 왕이 이제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 누구에게 왕권을 줄 것인가, 요걸 기대를 하고 갔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를 내뱉게 됩니다. 내 말 잘 들어라. 너희들도 알다시피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되고 내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고 내가 밟은 땅은 다 먹었느니라. 내 말 한마디면 천하가 떨었고 내 이름 앞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는 왕들은 내게 머리를 조아렸느니라. 그러나 내가 곧 죽을 것 같다. 내가 죽게 되면 양쪽에 간에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을 조금 내지 말고 완전히 빼서 온 국민이 이 알렉산더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꼭 알려주기를 원한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왕이라는 분은 여러분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안을 볼 수도 없고 감히 여러분 핫바리 시민들이 왕이라는 분 가까이 갈 수도 없는데 왕이 죽었다? 모든 국민들이 모이겠지요. 그때 그 관을 위로 탁 쳐들어서 멀리에 있는 사람들도 저거 뭐야? 저거 뭐지? 손이잖아. 아니 근데 왕의 손이 왜 나와 있어? 저거 뭐 하는 거야? 흉측하게? 이러지 않겠어요? 그때 이 알렉산더는 꼭 국민들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천하를 차지한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뭐로 간다? 빈손으로 간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깨우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제가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니까 33세 죽었다, 34세 죽었다, 35세 죽었다 했던 30대 초반에 죽은 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이분이 유럽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욥기서를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을 천천히 새기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자, 모태란 말을 잘 보시면 엄마 뱃속을 말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다 알몸으로 나오죠. 뭘 가지고 나오면 큰일 나죠, 그 아이는. 그러나 다시 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을 때도 알몸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뭘 가지고 있다고, 뭘 안다고, 누리고 있다고 뻐기고 자랑 떨고 견방 떨고 교만할지라도 너희들은 반드시 좀 있으면 다 놔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어려워서 못 하실 분들을 위해서 디모데전서를 보겠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조금 우리가 쉽게 와닿는 이야기예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자,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느 것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언제 이 설교를 한 번 했던 저희 교인이 심각하게 와서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그 말 틀린 거예요. 우리 엄마 얼마 전에 죽었는데요, 알몸이 아니고 배옷 입고 갔어요. 배옷 입고. 환장해버려. 그분이 지금 여기 EV에 와 있다? 존경해요. 야고보서를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왜 우리가 무당집을 다녀요? 왜 점 보는 데 돌아다녀요? 내일 일이 궁금해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일 일은 안 돼요? 모른대요? 몰라요. 점쟁이들 알 것 같아요? 몰라요. 여러분 귀신은 기가 막힌데요, 과거만 알아요. 과거만. 거기에 우리가 딱 매이는 거예요. 오직 내일은 하나님 소관인 줄 믿습니다. 귀신 따위가 모른다니까요. 그럼 점쟁이가 잘 살아요. 여러분 점쟁이 잘 산 거 봤어요? 자, 중요한 것은 내일도 모르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요. 엄청나게 긴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우리 지금 시대는 100세다 120세 떠들고 있지만은 인생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뭐와 같이? 안개와 같이.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아침에 들녘에 나갈 때 앞이 보이지 않을도록 짙게 있는 안개가요, 여러분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지나면 언제 안개가 있는 것처럼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출근할 때 안개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퇴근할 때 안개 본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요. 그 다음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무리 몸매를 아름답게 가꾸고 복토스를 맞고 막 얼굴을 찢고 볶고 해도 결국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이 시들고 꽃과 같이 시들고, 여러분 결국은 인생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잠깐이다. 영화 보기도 길지 않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뭔가 때문에 자랑하고 싶고, 뭔가로 인해서 죄짓고 싶고, 뭔가 때문에 인생을 뽀개서 누군가를 무시하고 업신여고 싶을 때 딱 하나 기억할 것은 얼마 없으면 사라질 건데, 얼마 없으면 내 곁에 다 떠날 것인데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주제 파악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이란 기차역을 타서 지금 어딘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차는 언젠가는 종착역이 있어. 그 종착역은 다 각자가 달라요. 여러분 인생의 끝,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딱 왔을 때 어느 누구도 그 열차에서 안 내리려고 버티고 뽀겨봐도 그걸 이길 장사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천하에 유명하고 화려하고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낙엽처럼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죽음을 슬퍼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할까요? 끝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자, 죽음이 뭐라고요?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모아놓은 재물과 영화 부귀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다 내가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음이라는 순간이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아이들을 가만히 보시면, 태어날 때 아이를 보면 손이 꽉 쥐고 태어난다고 해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죽음은 이 젖던 손을 탁 놓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사예요. 움켜쥐려고 살아봤지만, 뭔가 내 것인 양 내가 제법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나의 인생은 빈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공평한 거예요. 지금 저희들은 이 노래 싫어하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노래 관심도 없는데, 그러나 우리 선배님들, 우리의 인생의 신앙 선배님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옛날 이 곡이에요. 옛날 곡. 그래서 되게 노래가 좀 이렇게 좀 와닿아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세상 만사 살피니 세상 만사 참 헛되구나. 후기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강실 높은 집 문전 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충목. 4절 인생 100년 산데도 슬픈 탄식뿐 우리 생명 무예인가. 음무로구나. 그것 때문 그림자 지나갔더니 부생낭사 헛되고 또 헛되구나. 홍한소녀 미인들아 자랑치 말라. 영웅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정막한 공동묘지 널기. 9절 토지마나 우리 박수치면서 토지마나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삼척강주 입장 넉넉하오니 의복마나 무엇해 나 떠나갈 때 수의 한 벌 한 개가 족하지 않나. 땀 흘리고 애를 써 뭐하는지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 우리 희망 무예인가. 우리 희망 무예. 뜬 세상의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낙원 영광 중 평화의 생애 영원 무궁하도록. 여러분, 인생 헛되게 살 때, 조금 교만기가 올라올 때,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살 때, 좀 남을 업심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막 욕심 때문에 못된 짓 하고 사기치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줄 때 이 노래 한 번만 불러보면 여러분 멈추게 돼요. 이 노래를 모르니까 참 이분, 이 가사를 쓰신 분이 참 귀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이 노래를 많이 불렀어. 근데 지금 성도들은 이 노래 싫어해.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왕속 가족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알렉산더와 같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앞에 딱 올 겁니다. 알렉산더,
그 위대한 영웅, 더 이상 먹을 땅이 없어서 아쉬워했던 그 사람, 그가 밟은 땅마다 다 먹어버렸고 여러분 싸움에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그 사람, 33대 열병으로 인생 끝나버렸습니다. 그는 이 세상 떠날 때 자기같이 인생 살지 말라고, 자기같이 미련한 인생 살지 말라고, 다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는 관에 손을 내서 여러분 온 자기 백성들에게 후대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예요? 나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같이 어리석게 살지 마십시오 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든 간에 오늘 이 단어가 여러분 인생을 확 바꿔버리는 그런 분기점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 기분 나빠도 꼭 우리가 한번 짚고 곱씹어보고 가기를 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약 죽는다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앞만 보고 달렸던 우리의 인생, 먹고 살기 힘기 때문에 양쪽을 보고 양쪽 백미러를 볼 여유도 없이 살아왔던 인생, 아무것도 없는 남자 여자 만나서 자식 새끼 키우다 보니까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지쳐있고 마음도 허우적거리고 사람 문제, 돈 문제, 환경 문제 때문에 넉다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든지 간에 꼭 예수님이 믿어지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영접하게 되면 천국을 소유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이 알렉산더와 같이 인생이 끝나게 되면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면 이 젊은 목사가 뻥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서요, 그냥 한번 천국 지옥 쳐보세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천국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생생해. 여러분 병원에서 운명했다 해가지고 하루 이틀 동안 죽어서 이제 장례 치르려고 한 사람들이 여러분 천국 지옥 같아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들의 증언하는 것을 보면 정말 지옥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 여러분 천국도 한번 들어가면 영원하지만 지옥도 한번 들어가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다시 나오거나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걸어다닌 사람이 차를 타고 다니고 월세 전전 근무했던 사람이 내 집 마련하고 자식이 속썩였는데 자식이 용돈 두고 효도하고 배우자가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배우자가 너무 잘해, 이것도 복이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은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를 하나 찾아야 되는데요,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가난할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만둘 수 있어요. 가게 어려서 문 닫을 수 있어요. 때로는 배우자가 함께 살지 말자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요. 애인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건강했던 멀쩡했던 내가요 정말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도와줄 사람이 없거나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나 어떤 길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 인생 끊어버리고 인생 방황해버리고 될 때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꼭 이 시간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나를 사랑한 분이 있는데,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있는데,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계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주시 시장 이름이 뭐예요? 방세환 씨예요. 여러분 그분이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4년 있으면 시장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강주는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시죠. 임종성이라는 분과 서병훈이라는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시는데 아무리 국회에서 여러분 칼 휘젓고 있어도 4년이면 그냥 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은, 세상의 힘은, 세상의 실력은, 세상의 능력은, 세상의 돈은 한계가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고인 되신 우리 삼성의 이건희 씨,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자녀들에게, 가족들한테 넘겨주니까 그 세금 내니라고 지금도 못하고 있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힘들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 속상할 수 있다, 답답할 수 있다, 두려울 수 있다, 낙담할 수 있다, 일이 그릇될 수 있다. 그때 포기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중요한 거 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거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데,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그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제 장지동에 우리 교회 가면 4층에 제 방이 있습니다. 딱 들어가면 손님을 접대하는 거실이 있고 그 안에 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서재실이 있어요. 여러분, 제 목양실과 서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10명 미만이에요. 우리 교역자들하고 거기에 늘 다니는 사람 말고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제가 허락해야만, 제가 없을 때만 잠깐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내가 있으면 못 들어와요. 방해가 되니까. 그러나 내가 있든 없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 걸어가지고 지금 가도 돼요? 들어가도 돼요? 이거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확 들어오는 애가 있어요. 바로 그 애가 우리 남매예요. 왜? 지 아버지가 담임 목사니까. 이 어려운 말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가 내가 얼마든지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 1시에, 새벽 3시에, 새벽 5시에 여러분 부모님에게 전화해 보십시오. 여러분 배우자에게 전화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식에게 전화해 보십시오. 나는 급해가지고 전화했고, 꼭 필요해서 전화했고, 너무나 급해가지고 전화했는데 전화 받는 사람은 짜증을 내요. 분명히 우리 부모님인데, 분명히 내 배우자인데, 분명히 내 자식인데, 둘도 없는 친구고 애인인데 내가 잠을 푹 자고 있는데 전화 걸면 짜증내요, 싫어해요. 그런 이야기는 아침에 하지, 이런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새벽에도 저녁에도 바다에도 강에도 산에도 차 안에도 길에도 어디에서든지 그분이 부르면, 우리가 부르면 반응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모든 것을 아는 전지자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 그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한대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대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목사락에서, 집사장로, 권사락에서 교회 10년, 30년, 50년 다녔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가 믿어져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으며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조그마한 공 하나가 전 세계 80억의 인구를 사로잡는 게임이 있죠. 바로 그것이 축구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어가서 한 달 전에 거기에 호적에 안 올린 사람까지 하면 80억이 훨씬 넘는 수예요. 여러분, 조그마한 공 하나 그냥 우리 두 손으로 잡으면 얘들도 잡을 수 있는 그 축구공 하나가 전 세계를 한 곳으로 모아버리는 게임이 바로 월드컵 경기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우루과이하고 무승부를 해서 이제 월요일날 두 번째 게임이 기다리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승 후보를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로 데이터 내가지고 우승 후보를 했을 때 우승 후보 1, 2, 3위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1, 2, 3 가운데 두 나라가 어이도 없고 완전하게 못난 나라한테 져버려. 그 우승 후보 두 번째가 누구예요? 아르헨티나. 메시가 있는 아르헨티나가
여러분 이번 월드컵 출전 가운데 제일 꼴등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역전을 당해버려요. 충격을 받았죠. 충격을. 더 충격은 뭐냐면 우승 후보의 절대적인 후보 독일이 여러분 일본한테 또 역전을 당해요.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저는 여기서 목회자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제가 설교를 만들어내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자, 손 내리시고 가슴에 손을 대시고 저를 따라합시다. 인생은 경주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경주예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경기입니다. 자, 경주와 경기는 뭐예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골인점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농구를 보셨나요? 이 농구라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1점, 2점 가지고 막 옥신각신하다가 자, 벨이 지금 빵 울릴 때 이 손에서 공이 떠나면 그 공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물 속에 딱 들어가서 1점, 2점 차이로 역전되는 게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직했으면 야구 이야기할 때 여러분 9회 말, 2 아웃, 2 스트라이크 3볼, 공 하나에 여러분 색깔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이 실패했습니까? 지금 인생이 병들었나요? 지금 인생이 별 볼 일 없나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 도움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인가요? 여러분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실패했나요? 여러분 정말 어려움 속에 있나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당신 같은 인생은 필요 없다고 여러분 꼭 패배자 같고 그래서 좌절과 낙심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아직 인생 끝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 잘 살았어도 앞으로 인생 못 살 수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인생 엉망진창으로 살았어도 남는 인생 멋있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는 정말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어도 나중에는 폼 잡고 살 수 있는 인생 얼마든지 있는 거잖아요. 오늘이라는 단어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인생을 끝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매사에 모든 일에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경기는 종이 울릴 때까지 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후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을 우리 한번 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홍수환이라는 권투 선수는 4전 5기를 만들어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7.8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8기. 지금까지 넘어졌어 일어나. 지금까지 실패했어 일어나라니까. 지금까지 병들었어 일어나. 지금까지 무시당하고 쳤네 일어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인생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끝이 좋아야 돼요. 마지막에 아름다워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에서 한번 힘을 얻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 불평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뒷면에 있는 주님이 주시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자,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힘을 내세요. 두 손 들고 옆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나요?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좀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성탄절이 뭘까요?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신방 오신 날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죠. 그분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죽게 되었느냐면 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여자의 몸을, 남자의 힘을 빌려서 태어났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왜? 죄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저분은 창조주십니다. 저분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자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지자입니다. 그러나 피조물 따위에게, 인간 따위들에게 저렇게 비참하게 초라하게 이런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의 싹슨, 죄의 값은 사망이다. 사망이면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여러분 이 죽음 문제가 해결되고, 이 죽음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영원한 세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보시게 되면,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대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정말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요한 1서 4장 9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우리 옆 사람은 이렇게 두 손 들으시고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자, 뒷사람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제가요, 담임 목사가 방세환 시장하고 되게 가깝다고 소문나면 아마 나한테 청탁 들어올걸요? 내가 2명의 국회의원들과 되게 가깝게 지내고 그렇다고 그러면 나하고 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5년 있다가 그만두는 대통령하고, 여러분 1, 2년도 안 되다가 그만두는 여러분 시한부 인생과 같은 여러분 장관들하고도 여러분 친해도 사람들은 입김이 들어온다니까. 좀 이따 그만두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영원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어디나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게임 끝나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내 속이야기 털어놓고
내 고민 이야기 털어놓고 내 아픔 이야기 털어놓고 그래놓고 남편 실컷 누구한테 욕해놓고 남 누구 흉보고 나서 후회하고 그런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보따리를 열면 그분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공급해 줄 것이고 모자란 거 있으면 채워줄 것이고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갈 길이 없으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수고하고 희생해놓고 티내지 않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신분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신분이.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로로 됐어.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못된 짓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성령의 이끄심과 역사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십시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졌던 우리는 온수 관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죄인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됐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과 화목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하고 잠도 자기 싫고 보기 싫은 사람하고는 밥도 먹기 싫고 보기 싫은 사람하고는 이야기도 하고 싫으니까 이혼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하고는 밥도 먹기 싫고 여행도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케 되었고 화목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속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다 이야기하시고 우리의 비밀을 다 이야기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과 모자란 것을 다 이야기하시면 그 모든 문제에 해답되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우리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바뀔까요? 불안하고 초조했던 마음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옆 사람 보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반대로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뭔가 때문에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짓눌려 있고 무거웠던 우리가 다 사라지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강 같은 평화와 샘솟는 기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숙제, 고민이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소속이 천국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에서 구원, 사망에서 구원, 지옥에서 구원, 여러분 마귀로부터 구원받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 세상에 끝난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남들을 축복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처소 종착역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무서운 지옥에서 그 좋은 천국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숙제는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사는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과 20절. 자, 우리 이제 한번 손 한번 이렇게 올려볼래요? 마지막입니다.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위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었대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산대요. 그것도 3일 만에 산다고 확실히 이야기했는데 말씀대로 약속대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금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종착역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아버지가 바뀐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이름에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초대받으신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왕성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한 번만 따라 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혼자가 아닙니다. 다시요. 예수를 믿으면 혼자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을 믿을 때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멋들어지게 사시고 가치 있게 사시고 의미 있게 사시고 아름답게 사셔서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잘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사랑하셔서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보혜사 성령이 오늘 메시지 전하는 중에 예배 중에 교통하여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된 귀한 은총을 가지고 돌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하나님 저들의 앞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